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남은 미션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번 살다가 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비웃지도 말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무시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이게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은 세 가지 나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육신만 따라가는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라인 거죠.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이 의식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손해와 이익에 민감해요. 손해되면 부모도 필요 없고 또 나라도 필요 없고 손해 이익 앞에서는 말도 바꾸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돈이고 명예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성공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학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면 되는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세상 신으로 그래서 의식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성공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단 숭배하는 사단이 주는 힘으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든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세상이 신 네피림에서 온 거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흑암 문화와 흑암 시스템 이 권세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여기 속하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존재인데 의식주로 살아가고 있고 손해 이익 앞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을 섬기고 그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범죄자죠. 그리고 각종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 들어서, 또 관계가 힘들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와서 너무 또 일에 지치니까,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한 이 사실을 알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반대로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답을 못 주니까, 새신자들에게 이 답을 못 주니까 교회는 떠나가고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라고.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인간의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 저주 가운데 빠진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실패해야 되는 그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모든 업을 하는 겁니다. 공부도 이 안에서 하고, 직업도 이 안에서 선택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떤 내 남은 인생을 선택할 때 이 안에서. 그러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걸 보고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맞았다라고 하는 과학이 지금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발전되면 될수록 자꾸 바뀝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찾아내면 그 안에서.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 뭐냐? 영적 사실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나오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비밀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이 믿어지고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축복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상태는 요셉의 현실적인 세상적인 상태는 가장 낮은 지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 나라 애굽에 갔지만 애굽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애굽의 그 배경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는 사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받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오늘 나오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7가지 축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손의 이익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아닌 율법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세상이 자꾸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도록 자꾸 만들어요. 광명의 천사로 너무 맞는 말 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편안함도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알게 하셔요.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 과거가 뭡니까? 먹고 사는 데 속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그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사단의 일을 면하신 참 왕의 비밀이, 오늘도 내게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손의 이익 앞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나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셨잖아요. 요만한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엽총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는데 매달 그 생활비 주다가 안 줬다고. 지금까지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의 이익 앞에서. 지금 강대국과 강대국이 싸우고 후진국은 그 옆에서 붙어서 싸우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성공하라 그러고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요. 그래서 뭘 붙잡냐?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이 보혜사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지혜. 성령 충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결혼했다가 빨리 헤어지냐? 저 사람 가진 돈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 저 사람의 가진 성품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습니까? 손에 이익 따라 가는 사람이고 손에 있으면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사랑해준다. 아니거든요. 그거 몰라서 서로 속이고 결혼했다가 속고 결혼했다가 속이고 속고 누가 누구를 속이고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았다. 네피림에 속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 말은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낙심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알아. 근데 안 믿어. 아시죠? 배웠어요.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상처가 가득해요. 그 증거가 뭐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 부모님을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해가지고 도왔던 거. 근데 좋은 마음으로 도운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생이 뭐 제대로 못 사니까 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 주면서 이렇게 챙겼던 거, 그 모든 게 감사가 아니고 상처예요. 무거운 짐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거운 짐으로, 부모님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복음을 못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기 시작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눈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축복이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다가 왜 낙심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축복 몰랐어요. 이 사람에게 흑암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단이 알아요. 보좌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반대로 악한 흑암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영적 문제 치유되겠죠. 그래서 중독 어떻게 치유되냐, 그리고 정신 문제 어떻게 치유되냐, 뭐 한마디로 영적 문제 어떻게 치유되냐.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 바바리맨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바바리맨이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 버스 안에서 버스 타는 사람이 바지를 내렸어. 바지를 내렸어요. 멀쩡한 사람이 바지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바지를 내렸어. 그 사람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닙니다. 검사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목사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누구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들켰다 안 들켰다의 문제지, 이 가치 발견 못하면 내게 있던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앞으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이 그러기 위해서 네가 제자이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거고, 그 제자와 한 팀을 이뤄서 세계 복음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 7가지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많은 문제, 어려움, 갈등 속에서 누리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문제 생기면 다른 선택을 해요. 원망하고. 그 말은 아직 각인이 덜 됐다는 겁니다. 각인된다는 말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가치. 어디에 꽂혔다는 거지. 마약 하는 사람은 마약 꽂힐 만한 영적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내게 전부이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각인되어지고. 근데 현장 나가서 속을 수 있어. 그래서 속지 말고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속았으면 빨리 깨달으면 돼요. 이 사람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려움, 갈등, 7 렘넌트는 7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나의 진짜 문제와 갈등,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찾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들이요, 무서워 마셔서, 두려워 마셔서, 형들이 나한테 한 잘못 다 사실이다. 그리고 형들이 판 것 같은데,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영적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 요게 시작입니다.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왜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택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질문. 이거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계속 질문만 해도 돼요. 아까 어제 그 포럼 했잖아요. 애가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누구는 나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얘한테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네. 그리고 전하고 안 전하고를 떠나서 내가 진짜 놓고 기도한 적이 없네.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절대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은 그게 없어. 한 명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누가 학원 잘 다니고 있다가 또 손님 한 명 붙잡으라는 거잖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한테 이익되니까. 그 한 명이 돈으로 보이니까. 또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나가면 손해올까 봐. 근데 그게 거기서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 내 체질도 바뀌어집니다. 내 체질이 원래 어떤 체질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을 건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 관심은 어디 있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육신적인 거 관심. 우리 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내 병 언제 치유받는지, 내가 언제 성공하는지, 내가 언제 잘 풀리는지, 내가 언제 뭡니까? 그런 전부 다 내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도록. 그러면서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네 있는 현장에서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말고 그러시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진짜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위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몸이 원네스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문제 계속 있는데 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건데 더 많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계획이 뭡니까? 목자로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돼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미션이 있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언약이 나한테 전거로 잡아진 거예요. 이 사람은 정의인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겠다. 구원의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질 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들어도 듣기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는데도 안 느껴져.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를 꺾으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개인과 그 가정이 언제 복음과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한 자가 꺾일 때. 강한 자가 언제 꺾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는 절대 인본주의 쓸 수 없고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주의 천사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는데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머리로 사람 관계, 어떤 일 잘하려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사실로 믿고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거 붙잡았는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다니엘은 6장 10절에 누명 써서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 누가 동원되어집니까? 천사가. 지금 우리가 작은 결단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한 소리 들을 케이스라고. 100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예, 100소리 들어도 괜찮고 누가 나보고 뭐라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무대뽀로 살아난 얘기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면 돼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은 아무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고 뭐 집세 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제자 시대 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무식하냐면 그 사람들은 렌트비 안 냈지 않냐. 자기는 렌트비 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그밖에 모르는 깜깜한 인생. 그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얘기지 않습니까? 목사도 먹고 사는 거에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진짜 모르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묶여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뭐 더 많이 찾으면 찾겠지만 7 가지고 나를 각인시킬 만큼 가치를 발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혼자서 서밋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7가지 축복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즘 달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달리기에 관한 뭐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뭐 줄임말로 아눈달인가?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달려라. 예.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혼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안 임하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나는 또 오늘도 먹고 사는 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손의 이익 따라서, 돈 따라, 명예 따라, 성공 따라 살아가는 짐승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단, 세상 임금 사단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혼자서 비밀 누리면 현장 가서는 이 7가지 눈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답을 주고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지금도 무슨 눈으로요? 7가지 축복 가지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게 지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집중해서 드려야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기 전에 화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목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관계, 네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무 지금 인간관계, 돈 잘 되냐, 그거 독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왜? 예배 안 될 만큼 되잖아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시험, 그거 진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인간관계 잘 되는 거, 일 잘 되는 거, 응답 받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진짜 가치와 이 누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눈이 달라지겠죠. 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돈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또 속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잊어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7명처럼 증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애굽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 언약 붙잡았잖아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축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증거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꽃은 시들고 다 없어져요. 세상에 좋은 거, 이론 다 없어집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20대가 있었고 제 인생에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어깨가 뒤로 잘 안 넘어가더라고.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야, 이게 50견이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제가 후진국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보고 문화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도 마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뭐냐? 미리 응답 받고 시작하는데 이게 참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얻는 거 말고 하나님이 미리 주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지금 있는 내 현장 앞으로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죠. 이 축복 알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 구원 받은 자의 축복 사실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또 누리고 그거 가지고 힘을 얻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또 제게 있는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또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며 문제 사건 앞에서 바른 선택하고 바른 누림하는 그래서 축복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홀로 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